하나님 말씀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구약성경 231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시면 함께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봉독에 올립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야훼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야훼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야훼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은 모두 살더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모두 살리길 원하십니다. 지금 우한폐렴으로 인해서 코로나19라고 하죠. 우한폐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확진자 수가 10,000명이 육박하고 있어요. 10,000명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100여 명씩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또 완치되는 이들도 있지만 정말 속히 이 우한폐렴이 소멸돼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날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와야 할 줄 압니다.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렇게 됐어요. 이 땅의 모든 목사님들이 모세처럼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을 합니다. 광야길입니다. 광야. 유대의 광야 혹은 이스라엘은 이 광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 호르산이라는 곳에서 출발을 합니다. 홍해 길을 따라서 에돔 땅에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행합니다. 그런데도 어때요?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했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이제 언짢았다, 짜증이 났다, 아주 불편함으로 인해서 감정이 상했다 이런 의미가 다 돼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 모세가 이끌어가는데도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어.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돌아가는 길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도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세상은 세상이지 세상은 천국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이걸 잊지 마세요. 세상은 세상이지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에서야 불평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기 때문에 조금도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세상은 너무나 그런 일이 많아요. 그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집안일로 여러 가지 자식 키우는 일로 여러 가지 또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서나 또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간에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 마음이 상한 일이 왜 없겠어요? 있죠. 그죠? 친구 간의 관계, 우리 학생들도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 이제 새 학기 맞이해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친구 관계에서도 또 마음 상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음 상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유 목사님 교회는 천국 아니에요? 교회도 성령님도 역사하시지만 또 우리의 사람 속에 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때로는 마음 상하는 말투나
서로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내가 아유 시험 들었다. 아유 교회고 뭐고 이제 다 필요 없어. 이러면 안 돼요. 예, 내가 주님 따라가면 안 되잖아. 그죠? 예, 제가 이런 예를 가끔 드리지만 노아가 방주를 짓고 하나님께서 방주에 노아와 그의 8 식구를 태우시고 그리고 짐승들을 태우시고 하여간 40일 동안 주야로 비를 내리셨으니 밖에 나올 일도 없고 그 안에서만 갇혀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있었지만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짐승들은 짐승들대로 막 시끄럽지 않았겠습니까? 날짐승들은 막 팍팍팍 따라다니고 또 호랑이나 또 사자나 이런 들짐승들 또 토끼나 여러분 유순한 그런 초식동물들은 조용하지만 또 너무하는 이 사자나 치타나 원숭이도 소리를 그렇게 많이 지르대. 원숭이 막 시끄럽게 하고 여기저기 막 대변 소변 나 쌓고 냄새는 나고 그럼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방주 지어가지고 들어가라고 하셨고 또 40일 동안 주야로 비를 내리심으로 인해서 밖에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인데다가 조용할 줄 알았더니 밤잠도 못 자고 말이야. 시끄럽게 동물들은 떠들어 쌓고 말이야. 여기저기 대소변 나놓고 그걸 누가 치워줘요? 동물들이 치울 줄도 모르고 사람이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배고프다고 막 끼리끼리 가고 원숭이들은 울어쌓고 그랬을 것 같아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이 상해. 더군다나 몸은 피곤한데 말이야. 짐승들 먹이 준다. 또 오물 치운다. 또 여기저기 또 배가 움직이면서 삐그덕거리는 소리는 나고 나무배니까 그죠? 요즘같이 여러분 좋은 데도 아니고 나무배 여러분 만들어놨으니 삐걱삐걱하는 소리는 들리고 밖에는 밖에서 막 비는 내려 쌓고 참 이래저래 그냥 마음이 우울하고 상할 때가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가는 길에도 마음이 상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읽지 마세요. 그죠? 우리도 이거 교회를 이거 웅천으로 옮겨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건물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땅 건물 주셔가지고 이제 이걸 리모델링 할 때도 마음이 상한 일들이 막 왜 없었겠어요. 그죠?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또 일하는 분들과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이렇게 안 해줌으로 인해서 또 그걸 가지고 마음이 상하셔서 말한 적도 있고 또 저는 말을 잘 안 하지만은 그런 부분에 말하지 않지만은 좋게 항상 감사합니다 하고 지나가지만 저도 왜 마음에 상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죠? 또 우리 성도들도 또 교회 오가면서 기도하면서 또 볼 때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고 이건 여기다 맞추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다 마음이 상한 일들이 왜 없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것도 다 은혜로 이겨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길이었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이끌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길이 좀 안 맞았다 이거야. 불편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데도 마음이 상했어. 광야 길 가운데 마음이 상하다고 해서 여러분 그 상한 마음을 꼭 맺힌 가운데 인생을 살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부부 싸움을 하게 되면은 꿍 해가지고 오래 가는 분들이 계셔요. 그죠? 그러면 오래 가면은 본인도 불편하고 그 상대방도 불편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라 그랬어요. 아침나절에 화가 났어요. 진짜 점심도 안 먹고 말이야. 상대방하고 대화도 하기 싫고 얼굴 보기도 싫고 왜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학생들도 마찬가지. 학교에서 마음 상한 일 있으면 그 친구 얼굴 보기도 싫고 그 친구 뒷머리만 봐도 기분이 나쁘고 그럴 수 있어. 그러나 그 상한 마음을 하루가 지나기까지 냅두면 안 돼요. 아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은 마귀가 틈을 타요. 막 고민하고 또 오해된 생각도 막 들어오고 진실이 아닌데 그리고 괘씸하게 여겨지고 미운 생각이 들어오고
내가 반드시 이 상한 마음을 갚아주겠다. 이런 악한 생각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주님 안에서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어쨌든 간에 백성들이 막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이상 되는데 길이 막 안 좋으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 길이 막 안 좋으니까 울퉁불퉁하고 편안하지가 않으니까 백성들이 막 또 부모는 또 자식 생각하거든. 어린 자식들 그 당시 뭐 차가 있어요. 뭐 운송수단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걸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애들은 더 불편하고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울퉁불퉁 돌뿌리도 있고 그러니까 원래 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다는 게 시험이라는 말이거든. 스캔들로 넘어지면 또 부모는 또 자기 넘어지는 건 괜찮은데 자식 넘어지면 마음이 상하거든. 또 무릎이 깨끼고 또 애는 울어쌌고 계속 움직여 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 이 마음이 너무 상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상해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시험에 든 거예요. 보십시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도 원망하고 모세도 원망해요. 항상 이들이 원망하는 풀은요 단순해요. 왜 우리를 이끌어왔냐 이거야.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 살게 내비두지 종살이하면 어떠냐 이거야. 고깃가마 밑에서 우리 고기도 건져 먹고 남는 애굽인들 고기 끓여가지고 건더기 주고 난 다음에 좀 남는 국물하고 건더기도 우리가 먹고 살고 말이야. 이 광야는 이 고기가 없다 이거야. 그리고 뭐라고 하냐 이런 거예요. 애굽 땅에는 이렇게 길이 협착하고 물도 없는 이런 마른 땅이 아니라 이거야. 나일강이 잘 흐르고 말이야. 채소도 많고 그들이 말했던 성경이 나오죠. 어떻게 나와요? 부추, 마늘, 파, 왜 이런 거 먹고 싶다 이거야. 여기 광야는 그런 게 없다 이거야. 여기는 부추도 없고 파도 없고 우리 어린 학생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게 몸에 좋아요. 부추가 우리 피를 맑게 하잖아, 그죠? 부추즙이 그래서 피를 맑게 하고 좋잖아요. 부추, 소불이라고 하죠. 어떤 말로 소불, 파, 그리고 왜, 그리고 양파 같은 이런 채소가 없다 이거예요. 하긴 광야에 채소가 있을 리가 없죠. 풀도 없는데 건기가 돼버리면 완전히 풀도 없고 비도 안 내리는데.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 불평이 막 일어나면서 그걸 투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소리 뭐냐면 이집트에 우리를 묻을 묘지가 없어가지고 이 광야로 끌어와가지고 우리를 이 광야 땅에 죽게 하느냐 이거야.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 홍해수를 가르시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낼 때는 우와 우리 하나님 최고야. 역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위대하신 하나님하고 박수를 치고 춤을 추고 난리 법석을 하더니 광야 길이 조금 힘들다고 불평을 넣는데 하나님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게 하는 일을 쓰시는 이 모세도 향해서 원망을 막 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2장 3장을 보면요. 2장에 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자꾸 마음속에 의심이 나는 거예요. 몰라요. 또 우리 성도들도 아유 목사님 웅천보다요 신기동 그게 더 좋았어요. 그럴 수도 있어. 뭐들이 일로 와가지고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안 살고 교회도 더 작아 보이더만요. 그래 그 건물이 좀 헝 건물이었어도 그래도 3층이 딱딱 돼 있어가지고 좋았어요. 식당도 넓고요. 그리고 시설도 비록 새 거는 아니었지만은 씀씀이가 좋았어요. 여기 보니까 정수기도 하나 없네. 그러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다 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감사해야 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집트에 있을 때는 우리가 비록 종살이를 했지만 노예처럼 취급받고 고된 노동을 하긴 했지만 우리가 고기도 먹을 수 있었고 마음껏 야채도 먹을 수 있었고 우리가 우리 처자식들과 더불어 이렇게 광야길 물도 없는 이런 길을 이렇게 걸어다니는 또 가다가 넘어지고 이렇게 애들 다치는 거 넘어져서 살이 뺏기는 걸 보면서 마음 상할 일도 없을 텐데 거기는 우리가 살던 집도 있고 여기 집도 없지 않느냐. 광야에서 툭하면 하나님이 구름기둥 떠올려서 가지고 움직이시고 불기둥 떠올려서 가지고 밤에도 하나님이 하시고 참 우리가 너무
감사해야 되는데 싫대. 우리가 그러거든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안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신앙생활 하기 전에 과거를 추억하면서 그때가 좋았어.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그때가 좋았어. 일요일이고 뭐고 놀러 다닐 때가 좋았어. 요즘엔 놀러도 못 다녀. 그래요. 후반편업 때문에 우리나라에 오지 말라는 나라가 120개국이 넘는답니다. 한국 사람 오지 말래. 그래서 대한항공이 쉬고 있어.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오랜만에 긴 휴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고속버스도 이동을 안 하니까 70~80%가 손님이 없대요. 자리가 많이 비어가지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톨게이트비를 좀 나라에서 정부에서 그거 받지 말자. 어려우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이게 그래요.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게 복인데 자꾸 과거를 생각해. 아유,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교회 안 다닐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 그때는 비록 내가 이렇게 양심에 조금 가책이 있고 죄의식이 좀 있고 어려움들이 좀 있어도 다 그러려니 하고 살았는데, 아니 교회를 다니니까 이건 주일날도 예배드리러 가야 된다. 또 뭐 그렇게 그냥 이렇게 내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아닌데, 그죠? 그것이 오히려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영혼이 입는 건데, 그죠? 그거는 싹 잊어버리고, 봄이면은 봄꽃놀이 가고, 여름이면은 마음껏 스케줄 잡아가지고 휴가 기간 잡아가서 놀러 다니던 그때가 생각이 나. 그리고 가을이면 들녘에 가가지고 주일이고 뭐고 상관없이 이렇게 단풍 구경도 가고 말이야. 그런 과거를 막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삶보다 지금이 더 은혜를 입고 살잖아. 내 영혼이 영생을 얻었잖아. 성령님 나와 함께 하잖아. 주의 은혜를 입고 살잖아요. 그러므로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원망을 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하고, 어찌하여 왜 어찌하라는 말은 왜라는 말이거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막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실 때 홍해의 기적을 행하시고, 또 날마다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목마르면 하나님께서 물 주시고 그러시는데, 그런데 그걸 감사할 줄 모르고 왜 인도해냈냐 이거야. 힘들다 이거야. 왜 인도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차라리 종사를 하더라도 애굽에서 있었으면, 이집트에서 있었으면 편안하게 살다가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마귀는요 하나님 없이 편안하게 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성령 받은 이들은 이걸 알잖아요. 하나님이 없이 편안하게 사는 인생은 축복이 아니야. 아무리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지위 권력을 다 가져도 하나님 없이 내가 여러분 편안하게 산다, 그거는 마귀한테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진정한 평안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평안하고 은혜로운 거야. 아멘. 하나님 없이 편안하게 산다, 그런 살아가는,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부러워 보인다, 그거 마귀한테 속아가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계셔야지 내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고 진정한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어린 학생들도 이걸 말씀을 잘 듣고 목사님이 하는 말을 잘 새겨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원망을 하고, 어찌하여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가지고, 우리 그런 말 하죠. 부부간에도 좀 다투면 속으로, 말은 그렇게 안 해도, 또 내가 저런 남자를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가. 좋을 때는 다 생각하지 안 하고 이제 괴롭다 이거야. 당장에 기분 나쁘다 이거야. 마음이 상했다 이거야. 어떻게 저런 남자 만나가지고, 어떻게 이런 여자를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가. 그런 생각을 듬뿍듬뿍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다 주 안에서 만나게 하셔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를 낳게 하신 건데, 그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고 마음이 상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또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키사 함께 주도 믿게 하시고 온 집안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는 축복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묻을 묘지가 없어가지고 이 광야로 하나님이 끌어냈냐? 이 모세야, 네가 우리를 묻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 광야로 끌어내가지고 이 물도 없고 풀도 없는 이곳에 그냥 땅 파가지고 우리를 사람들 죽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불평이 막 일어나는 거야. 은혜가 충만하면요 불평이 안 일어나. 아멘.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잘 살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다 해서 불평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내가 부족하고 부족함이 없고 있고를 떠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면요 가난한 사람도 행복해. 아멘.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우리나라 제일 가는 재벌이라도 불평이 나오는 거야. 이래서 불평이 나. 이래서 얹지 않고 이래서 기분이 상하고. 왜 그런 일이 없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편이 어때야 하든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만족함이 있고. 아멘. 내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딱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 좋아라 하고 막 박수를 치고 역시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 없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우리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면서 막 두 손 들고 막 좋아라 하고 막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가 딱 떨어져 버리니까 불평이 막 솟아나오고 불만이 막 터져나오고 그동안 숨겨왔던 그런 가라앉아있던 그런 원망하는 마음들이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다 해결돼요. 아멘.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굉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육신의 것만 찾아요. 여러분 은혜가 싹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먹고 있고 마시는 것만 항상 바라보게 돼요. 물론 먹고 있고 마시는 거 필요해요. 있어야 돼요. 그죠? 자녀들도 먹이고 입히고 또 길러야 돼요. 또 우리도 먹고 입고 마셔야 되잖아요. 육신의 필요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고는 믿지 않는 이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 하늘아버지는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안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아이들 필요한 것들, 교육과 또 여러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강과 모든 삶에 있어야 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육신의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주님의 은총을 입고 살면 다 채워질 부분들이야.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은혜가 싹 떨어지면요 육신적인 것만 구해. 여러분 이번 우한폐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재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재기가 뭐예요? 마트, 롯데마트나 이마트 가가지고 물건 싹쓸이 하는 거. 당장 뭐 전쟁 났어요. 싹쓸이하게. 물론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인 현장에는 가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매장마다 이 싹쓸이 하시는 이들이 있어요. 싹쓸이 하면 한 달 동안 먹고 살아요. 보름도 못 가. 그죠? 얼마나 잘 먹습니까? 아이들 키우고 또 살아가는. 육신의 사람은요 육신의 것만 추구해.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우한폐렴이 다가오고 이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이런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여기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광야에 먹을 것 없죠. 하나님이 만나 내려주셔가지고 먹이셨지. 먹을 거 없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한 달 내내 고기 먹게 하셨어요. 아멘. 네. 광야에 하나님이 식탁을 준비하시라 이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물도 없고 풀도 없는 이 메마른 땅에 비도 안 내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실 수 있겠느냐 이랬어요. 아주 불신앙적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까지 하나님 먹이지 못하실 분인 같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마시우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의복을 닳게 하시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기까지요
그들이 신은 신발 있죠. 애굽에서 신고 나왔던 그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들이 입고 있었던 그 의복 있죠. 애굽에서 입고 나온. 여러분 광야에 무슨 뭐 의복 공장이 어디 있어? 뭐 나이키 회사가 어디 있고, 뭐 아디다스 회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광야에 없어요. 그들이 입고 나왔던 옷이 헤어지지가 않았다고.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길을 해가는 가운데 그들의 신발이 신고 다니는 샌들,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샌들 신고 다니거든요. 가죽 샌들. 근데 그 가죽 샌들이 닳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입은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언제까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간 무려. 여러분 40년 동안 입을 수 있는 옷이 있어요, 없어요? 날마다 입어야 되는데 40년 동안 여러분 신고 다니는 신발 한 짝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신발 없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거야. 아멘. 예. 근데 불평을 어떻게 하나 봅시다. 우리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실 물도 없다 이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분 절망이에요. 먹을 물도 없죠. 마실 물도 없죠. 먹을 것도 없어요. 거기 뭐 어디 마트가 있나 식당이 있나 없잖아요. 광야에. 답답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먹이셨어. 아멘.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해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찮은 음식이다. 가치가 없어 보이는 음식을 싫어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가치 없게 여기는 겁니다. 그들이 먹어왔던 음식이 뭐예요? 배달 음식 먹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날마다 내려주신 만나였어요. 그죠? 그죠? 이제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만나도 하찮다 이거예요. 가치 없다 이거예요. 은혜를 완전히 이제 감사할 줄 모르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자식은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 인생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된 거예요. 하나님이 새벽마다 자기 백성들과 그 자녀들이 먹을 수 있는 200만 명이 넘는, 크게 보면 300만 명 정도가 돼요. 왜냐면 보세요. 출애굽할 때 부부가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산하 제한이 없었어요. 요즘같이 아이들을 막 예전에는 아이 제한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안 낳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아이들을 막 많이 낳았다고요. 많이 낳았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최소한 4명씩은 됐단 말이야. 그러면 부부가 장정만 20살에서 60세까지가 50세까지가 나이가 그런 사람들이 60만이라고 했어요. 얼마요? 60만. 남자만 60만 명. 또 부인들이 있을 거 아니야. 20살 이상이니까. 그러면 몇 만이에요? 120만이죠. 거기다가 자녀들 4명만 해보세요. 그러면 240만 더 해보세요. 그럼 300만이 넘어요. 그 많은 사람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할아버지 할머니도 모시고 나왔을 거 아니야. 그죠? 노인분들.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300만 명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먹이셨다고. 어떻게? 새벽마다 만나를 내리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진 중에 그 주변에 확 쌓이게 만드셨다. 눈처럼 막 이렇게. 눈이 많이 오면 이렇게 쌓이잖아요. 새벽마다 하나님이 쌓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가서 거두기만 하면 됐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셨다고. 근데 그 만나를 하찮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아멘. 더군다나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주의 성령 보내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우리는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에는 그 은혜를 위대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큰 구원이다. 왜 큰 구원이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셔가지고 주신 은혜다 이거예요. 아멘.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모든 이들은요, 특별히 우리 생명수강 성도들은 이 말씀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은요 하찮은 게 아니에요.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먹어왔던 그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다.
가치 없는 음식이다. 귀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우리 싫어한다 이거예요. 이거 싫다 이거예요. 소위 말해서 질렸다 이거예요. 질렸다 이거예요. 물렸다 이거예요. 이제 안 먹고 싶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영혼의 만나예요. 아유 귀찮아. 아유 하찮아. 세상 어떤 책보다도 저 재미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사랑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돼요. 네, 우리 주님은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에서도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계시록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천사들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존귀와 영광과 부와 지혜와 능력과 힘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면서 찬양을 해요. 존귀하신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존귀하다는 것은 귀하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도 귀한 분이에요. 여러분이 모시고 살고 있는 그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은 귀한 분입니다. 아멘. 귀하신 하나님께서 귀하신 그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귀한 분을 보내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아멘. 귀한 분을 여러분을 모시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네, 사무엘상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나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귀하게 모시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어려워하며 주님을 존귀히 모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참으로 귀한 나의 자녀로다. 참으로 나의 사랑하는 딸이로다. 아들이로다 하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때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뱀이 뭔지 아세요? 말 그대로 빨간 뱀이에요. 빨간 뱀. 붉은 색깔의 빨간 뱀인데, 여러분 참 신기하지만 이 광야에 무슨 뱀이 사냐 이거야.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은 광야에 뱀이 살아요. 그리고요, 사막에도 뱀이 살아요. 사하라 사막 같은 데도요, 디스커버리인가요? 그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거기에 그 주인공 되는 사람이 사하라 사막을 갔는데 거기 방울뱀이 있는 거야. 꼬리를 막 사랑사랑 하면서 소리내는 방울뱀 있죠. 사람이 거기에 쏘이면 죽어요. 그 뱀한테 쏘이면. 얼마나 못 봤어. 사막에 뱀이 살아요. 뱀이 살아. 광야에도 뱀이 산단 말입니다. 근데 그전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뱀이 안 물었어. 아멘. 그 광야에 원래 뱀이 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질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언급하셨어. 지키셨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렸다는 기록이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뱀이 물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불뱀들, 시뻘건 뱀들을 막 보내는데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천막 안에도 막 들어가고, 그러니까 막 애고 어른이고 막 묵는 거야 뱀이. 그리고 없었던 뱀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진중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요즘에 우한 테러만 해도 여러분 감염될까봐 사람들이 막 이동도 안 하고 말이야, 갇혀서 지내려고 하고 말이야, 학교도 안 가고 말이야, 관공서도 안 가고, 웬만하면은 유치원 뭐 노인정까지 다 폐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교회까지도 그냥 예배도 좀 자제해달라고 할 정도로 그런 시국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뱀들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막 뱀들이 여러분 살짝 오는 것 굉장히 빨리 오거든요. 막 사사사 이러면서. 사모님이 제사장인가 기도원에서 그 집회를 참석했는데 그 기도원 원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딱 하면서 여기 모인 분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집게로 뱀을 집어내신다고 하더라고요. 뱀.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 몸에 달라붙어 있던 악한 영 뱀을 집게로 집어내가지고 끄집어내신다고. 사모님이 은혜를 받는 가운데 그 소리를 들은 거야. 근데 뭐가 일수가 뭐냐면 막 풀숲을 막 뱀이 지나가는 소리 있죠. 삭삭삭삭 이런 소리 있잖아요. 이 소리가 사모님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몇 차례. 그러니까 그 모임 가운데 참여한 분들 가운데도 사탄 마귀가 역사를 해가지고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달라붙어 있던 이들이 있었던 거야. 근데 주님께서 떼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네. 물론 여기서 이제 뱀은 이제 육신적인 뱀, 진짜 뱀이죠. 광야의 뱀이죠. 근데 뱀이 불뱀들이 막 백성 중에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안 들어왔어요. 그 전에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으면 좋을 뻔했다. 차라리 우리가 교회를 안 다닐 때가 더 좋았다. 그리고 이러면서 마음 상할 때에 이런 걸 막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서 백성을 물게 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는 자들이 막 발생되는 거예요. 여기서 막 죽고 저기서 죽고 막 뱀에 물려가지고. 여러분 요새에도 여러분 독이 강한 뱀한테 물리면요, 이 뱀 독이 퍼져가지고 몸이 경직되면서 부들부들 떨어요. 그리고 막 어지럼증이 생겨요. 그리고 푹 쓰러지는 거예요. 뱀의 독이 퍼지면. 그러니까 뱀에 물리면 빨리 응급조치를 해야 돼요. 그죠? 뱀 독도 종류대로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간호사들이 전해진 얘기는 뱀마다 독이 똑같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래요. 그래서 그 뱀에게 맞는 해독제를 투입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해독제가 있습니다. 해독제. 아멘. 해독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피. 아멘. 우리가 죄로 인해서 물려고 마귀는 죄를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만 뿌려지고 발라지면은 해독이 돼버려요. 아멘. 지금 여러분 이 우한폐렴도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해독제가 필요한 거예요.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이런 더 강한 항바이러스를 만들어내야 되는지 못 만들고 있잖아요.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역사를 나타내시면 그런 어떠한 질병이든 어떠한 마귀의 역사든 어떠한 죄의 그런 독이든 해독해버려. 아멘. 해독시켜버려요. 백성 중에 이렇게 불뱀들이 와서 물기 시작합니다. 애도 물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다가 물리고 길 가다가 물리고 잘못하다가 물리고 막 뱀들이 막 버글버글 하는 거예요. 뱀을 쫓아낸다고 뱀이 물러가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끔찍해요. 그죠?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이거 뱀은 바로 마귀예요. 마귀가 달라드는 거예요. 귀신들이 막 달라드는 거예요. 막 집안에 막 달라들고 원래 이 뱀은 원래 마귀를 상징하거든요. 불뱀들이 막 백성들을 무니까 물론 백성들이 육신적으로 물린 거죠. 퉁퉁 부어가면서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막 어지러워 푹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한두 명이 아니야. 죽은 사람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요즘에 우한폐렴으로 인해서 막 이태리에는 막 500명 가까운 사람이 죽었대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막 수천 명이 아마 통계적으로 안 나와서 그렇지 여러분 수천 명이 죽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벌써 60명 이상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이렇게 뱀에 물려가지고 죽은 자가 막 많은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생명과 사랑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십니다. 마귀는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참된 평안은 누가 줘요? 우리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십니다. 아멘. 참된 평안과 생명과 참된 자유와 참된 뭐라고 할까요? 위로는 우리 주님밖에 안 줘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과 같은 분이 없는 거예요.
막 백성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이 죽어가는 자식들을 보면서 부모들이 얼마나 애가 타고 속이 뒤집어졌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부모를 볼 때에 자식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